축복기도의 46주차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시편 46편 8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저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시편 46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만히 볼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수요 중보기도의 46주차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깨달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가만히 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마무리하고 기도를 선포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을 듣고 세월호와 함께 수많은 친구들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으라. 어쩔 수 없이 다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만히 있으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가 가만히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지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가사의 노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나직히 소리쳤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잊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뭐 이런 식의 가사로 노래를 지었습니다.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고 지금도 생각하면 울적하고 우울한 감정이 여전하고 때때로 화도 치밀어 오르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2014년 4월 16일 그날 목요일이었는데요.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로 이동할 때 배가 전복되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학교로 무심코 갔던 기억이 납니다. 모임을 마치고 뒤풀이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친구들과 함께 뭐 커피 음료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헤어져서 집으로 왔는데도 상황이 변화되지 못하고 점점 배는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전한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음과 감정을 이제는 잘 다스리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을 때, 자기는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한다라면 그거는 방조와 방관, 무책임, 그리고 직무유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책임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안에서 제법 여러 차례 있었음을 봅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한강의 이북에서 한강의 이남으로 건너가면서 어떤 분께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는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북한군이 한강을 쉽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자 다리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이었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되지만 서울 시민을 향해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도 사전에 녹음한 것을 틀어놓고 그렇게 자신은 다리를 건너간 뒤에 한강 이북에 있던 시민들에게 피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강 다리를 끊어낸 것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제가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해도 그와 유사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그분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아쉬운 감정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세월호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라고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갖고 있어야 하는 그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시편을 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은 다음과 같은 표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일단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시라는 말은 익숙한 표현입니다. 특별할 게 없죠.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텐데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 여기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알라못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생소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알라못이라는 단어를 써서 거기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목을 붙인 것은 이 시편 46편이 유일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막스길이라는 단어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교훈, 잠언, 깨달음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바 있는데 알라못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서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역대상 5장 20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그때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여인들의 노래에 맞추어서 비파를 연주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면 아마도 이 시편은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여인들이 높은 소리로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하는 추측, 예상,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편 46편부터 뒤에 이어지는 47편, 48편은 동일한 배경하에 쓰여진 시편들이거든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18장,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기는 할 텐데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보면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던 때,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이라고 외칠 수 없는 남유다 왕국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내용입니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큰 위험에 처해 있게 되었고 견고한 성읍들이 차례대로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점령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시편 46편은 그래서 핵심 문장이 좀 있습니다. 핵심 문장과 관련해서
방금 읽었던 역대하 18장에서 어떤 구절과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아수르 제국이 유다 왕국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하나 쳐서 점령해 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견고하다고 생각되는 성들이 점령을 당할 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당연하게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견고하다고 생각되는 성들이 점령을 당하고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어떤 갈망과 열망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피난처가 갈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피난처로 삼고자 했던 견고한 성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어디로 피난해야 되지? 어디로 피해야 되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지?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문장이 그래서 시편 46편의 키 센텐스, 핵심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시편 46편이 11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3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나왔고요. 나머지 2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똑같은 문장인데 7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7절과 1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이 핵심 문장이 1절, 7절, 11절에 3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1절이랑 7절과 11절이 영어 단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만 피난처라고 같은 단어로 번역해 놓았다라는 건데요. 1절은 피난처가 맞습니다. 영어 단어로 refuge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7절과 11절에서 사용한 단어는 stronghold라는 단어를 씁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라는 의미의 stronghold죠. 우리가 영적 전투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stronghol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그 교만함이 극치에 다다라서 견고한 진을 형성했다. 영적 전투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을 우리는 stronghold라고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영적 전투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견고한 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점령당하는 경험을 해오다 보니까 피난처가 필요하기도 했겠고, 그래서 견고한 성이나 견고한 요새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흔들리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결단의 기록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거죠. 피난처와 견고한 성을 그렇게나 간구하면서 열망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히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46편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라는 표현을 노아의 홍수 정도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재앙과 큰 위기 상황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죠. 도대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땅과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5절에 바로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시편 46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실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성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린다라고 해도 마음의 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성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 때문에 세월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를 먼저 탈출한 선원과 선장들이 하는 말,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과 그 성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비록 그 성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부터 누누이 많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 있잖아요. 확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믿음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얼마나 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커, 나는 믿음이 작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도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많고 적음, 우리 믿음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에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조금만 의지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아까 핵심 문장이라고 꼽았던 7절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 피난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눈으로 볼 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점령하는 적군들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신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테고. 왜요?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없겠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그분이 뭔가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같이 있을 테니까. 세월호 밖으로 자기들만 탈출을 하고는 학생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라 라고 했던 선원과 선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 기록자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함께 읽어보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함께 하시니까.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분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신 겁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 때문에 안심하고, 이런 분이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은 그야말로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안심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요사이 한국에서는 다소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풀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기 스스로를 해하거나 하는 자해나 자살도 큰 문제였지만, 요즘에는 다른 이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을 행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 안에 안정감이 없다라는 반증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정서적인 안정감,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냉철할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보고 알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이 치유되고 많은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